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습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손잡고 정말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오늘 여기서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월은 교회력으로 대강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교회 달력이 있어요. 우리 그 세상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다음 주쯤 되면 달력이 왔는가 모르겠네요. 달력이 빨리 안 와요. 배로 붙이니까 정확하게 이 날짜를 모르겠지만 아마 버스에는 도착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달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이 세상 달력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달력이 있어요. 단기로 시작되는 뭐 단기 몇 년 이래서 달력. 유대인은 유대인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 교회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왜 그거는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달력은 크게 두 가지의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하나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절기와 이 대강절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달력이 이 교회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실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성탄절은 대강절의 정점이 성탄절이고 이 부활절은 사순절의 정점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절기, 부활절과 이 성탄절이 교회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이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런데 주일날은 빼고 40일이니까 그 시작점이 부활절이 항상 바뀌니까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에는 사순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딱 그 시작이 수요일날 시작합니다. 40일을 맞추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에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한 그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거룩을 힘쓰는 그래서 주님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로 가지기 위하여 우리가 그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교회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기쁜 날, 그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대강 지키는 절기가 아니고 강이라는 말은
강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심. 예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대자는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절기.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성탄절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이미 과거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현재요, 여전히 우리에게 바라고 사모해야 할 예수님의 이 강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이 성탄을 기념하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강림을,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 대강절 지키는데, 이것은 부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 4주간, 그래서 오늘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 원래 지난 주일이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이 대강절의 두 번째 주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주일로 여러분 함께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아프다고, 편하다고, 여러 가지로 잃어버렸다, 그런 주님에 대한 이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주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초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시 오시겠다 하는 재림의 약속, 반드시 다시 오겠다.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는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바로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이에요. 이것이 끼워져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파이 조각들을 다 끼워 맞추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천국을 믿지 않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재림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있지요? 있어요. 안 둬도 됩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이게 귀가 잘 안 들리나 싶어서 감사한 일이 그냥 드셔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은 믿지 않고, 예수님은 믿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다. 이게 믿는 걸까요? 믿지 않는 걸까요? 믿는 거겠지만 이걸 믿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약속,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그것마저도 믿으시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종말에는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 종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천국에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 종말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오든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먼저 오든지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종말이라는 게 있다. 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분을 예수님을 가리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있다 이 말은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앞에 서든지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든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서는 이 날, 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신앙을 재림신앙, 종말신앙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올 것 같습니까? 뭐가 먼저 올 것 같아요? 저 모릅니다. 오늘 이 성경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안다고도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사회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그런 극단적 종말론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이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설교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미성교회, 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이 다미성교회는 극단적 종말론자들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박수를 열심히 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박수를 열심히 치는 걸 바라요. 저도 열심히 쳐요. 한번 치고 나면 목요 집회나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어깨도 뻗어요. 얼마나 열심히 칩니까? 열심히 쳐.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열심히 박수를 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국교회 박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박태선이라는 이 장로가 은사 받았다, 뭐 능력 받았다 하면서 이단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세운 게 전도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촌이죠. 신앙촌 전도관. 이 사람들은 얼마나 박수를 열심히 치느냐면 이 사람들은 광신적으로 박수를 치는데 손뼉으로 치면 소리가 안 나니까 여기다가 나무 이 판자 토막을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쳤어요. 얼마나 많았습니다. 분위기는 끝내주죠. 이렇게 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회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 저 사람들 전도관 아닌가 세상이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고신은 좀 지금도 박수를 잘 안 치는 게 있어요. 박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박수 치면 이상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연세 많으신 한국의 장로님들 이렇게 박수 좀 치면 이렇게 쳐다보면 좀 조용히 해요. 이게요, 이런 이단 때문에 이렇게 파생된 악 영향이었어요. 열심히 박수 치십시오. 이단으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미성교회 이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책도 쓰고 떠들어가지고 난리가. 제가 그때가 젊을 때인데 저희 시골 교회에 집사님하고 거기 빠졌어요. 얼마나 저보고 책을 읽어보라고 책을 주고요.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책을 어떻게 해요? 안 읽었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나를 결국은 그 교회로 가더라고요. 예수님 말이야 곧 오실 건데 뭐하는 짓이냐. 예수님 마음을 준비해야지.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집이 뭐 그러면서 그게 가야죠. 그리고 10월 28일 끝나고 그분을 못 봤습니다. 어디서 사시는지
어디 곳에 어느 곳에 있을까 하시면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소식도 못 들었어요. 싹 사라집니다. 한국교회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저 사람들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들이 움츠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종말 설교, 재림 설교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밖에는 재림 설교를 못 듣는데 저는 어릴 때 재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거 있기 전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요. 그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밖에 안 계시고 전도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상한 구름이 나타나고 성경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하늘로 들림을 받고 어쩌고.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하늘에 구름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여름에 빛이 그 가운데로 쫙 비치면 저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요. 끓이 아니고 뭔 죄를 많이 졌는지. 여름에 대청마을에서 잠을 자다가 저 멀리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그 기차역에서 기차 기적 소리가 들리면 저는 천사장이 나팔 소리인 줄 알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토목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안 오시더라고요.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좀 쏟고 나니까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요즘 사진을 찍어요. 점점 신앙이 어릴 때와 같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들이 목사이지만 사라져가는 걸 제가 느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따라하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렇게 따라하래요. 따라하는데 따라했습니다. 따라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게 너무나 행복한가?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찬양을 하면 마음에 뭔가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 되셨어요.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목사이지만 예전 같지 않고. 왜 그럴까? 지난 목요 집회 때 이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주님과 친하지가 않는데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좋겠냐? 그렇더라고요. 친해야 같이 있고 싶지 친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같이 살면 남자가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같이 살면 여자가 힘들어요. 어차피 같이 살 바에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 많은 주의 가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좋을 리가 없지요.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친하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께 인사하는 사람들이 뭐가 친하겠어요, 예수님. 그렇구나.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졌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주님이 기다려지십니까? 주님의 재림을 믿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 우리 마지막 신앙의 한 조각을 맞춰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앞에 사실 찬양을 하고 갈라 했는데
뭐 안 했어요. 시간 과학에서 오늘 또 오후에 또 우리 피어슬 교회 또 성교 방문 떠나야 됩니다. 그 찬양 중에 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럴 줄 너희가 모르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를 권면했습니다.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먼저 오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가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흠없길 원하노라. 흠없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는 32절에 첫 부분이에요. 뭐하라? 뭘 어떻게 하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따라합니다.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비유의 교훈이 뭐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부들부들해지고 잎이 파릇파릇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난리의 징조들이 보이거든. 인간성의 타락의 극치를 보거든 주님이 다시 올 날이 가까웠음을 배우라고 성경 말하거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이 우주적 이 징조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나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지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보거든 내가 다시 올 날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알아라, 배우라고 말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나와요. 그게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 이기적인 이런 성향이 극에 달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밖에 모르고 살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후원을 도입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랑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징조들이 모이면 주님 오시는 줄 알아라. 이런 게 어디 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없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쟁은 끝이 없고 인간들의 모습은 여전히 타락의 모습. 어떻게 분별하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 그런데 분별하는 방법은 더 심해지는 것을, 극에 달하는 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는 확실하게 요즘의 전쟁은 도같이 가지. 그렇죠? 옛날보다는 더 확실한 것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주님 오실 날에 확실한 것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 오심을 알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모습들, 그런 인간들 보거든, 아하, 주님 올 때가 가까워. 그렇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42절 보니까 앞부분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 이 말은 잠 안 자고 깨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깨어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뭔가 잘못됐어. 성경 그 절은 맞는데 내용이 아니에요. 뭔가 칠 때 잘못 치신 것 같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요겁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다는 것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어 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분들은 남자답게 말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단순히 성적인 남자,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야 한다. 믿음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갈수록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님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갈수록, 날이 갈수록 믿는 게 힘들어요. 교회는 많이 오지만 믿는 사람 보기가 힘들어져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믿음을 챙겨야 된다. 세 번째는 근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숨길 자를 찾는다. 이 근신한다는 말은 절제한다, 자제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방탕함을 누리고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된다? 44절,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 그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이 말씀은 다음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읽었어요. 시간 관계상 45절부터 51절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청지기 비유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청직인데 그 집의 모든 종들에게 주인을 대신하여 필요를 따라 먹을 걸 나누어주고 때를 따라 공급해주고 주인의 재산을, 집을 잘 관리해서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느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지기적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삶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지금 주어진 삶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 신앙이요, 이단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단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요. 우리보다 더 뜨거워요.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정리해버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해버리고 뭐만 바라봅니까? 하늘만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교회는 이단입니다. 바른 신앙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 앞에 곧 내어드려야 되니까 최선을 다하여 더 열심히 살아요.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두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부지런히 살아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충성하고 더욱 봉사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열심으로 최선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통적인 종말론적 삶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예요. 이단들이요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안 기다려요. 그죠? 안 기다려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고 열심히 삽니다. 이쪽도 문제고 이쪽도 문제고. 열심히 사셔야 되지만 내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백양가족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흠이 없이 설 수 있게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고 그리고 깨어 있고 그리고 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믿지 않고 잊어버린 채 그저 내 삶에만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주님 주신 삶인 줄 알고 열심으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